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일까? 아니죠. 12 사도들에게만 그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 본문처럼 70인 제자들을 또 예수님 생전에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사실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성구에 봤듯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항상 곁들여서 주시는 것들이 있다. 오늘 뭘 곁들여서 주셨는지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들 위해 주께서 다른 70명도 뭐 하시고 그랬습니까? 세우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택하셨다.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임명하실 게 있으니까, 뭘 할 게 있으니까 우리를 임명하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셨으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은 건 다 보편적으로 믿지만 사도들로 특별히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죠. 내가 사도 될게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었지만 결국 우리한테 일을 주실 때는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약에서 예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맞춰주는 내 종을 보라. 내가 택한 자, 곧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며 진리에 이르도록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갈게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 내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한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그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바로 다른 데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불러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것 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이거 70인 제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앞에서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뒤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사도를 보내잖아요. 12사도를 보낼 때는 그때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잠깐 9장을 가서 누가복음 9장에 가서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며 질병들을 치료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더라. 그죠? 그 권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12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70인 제자에서는 그 말씀이 없으셔서 왜 없으신가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권능은 행했어요. 70인 제자도. 그 얘기는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던져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그리고 또 물을 떠다가 또 보라. 그러니까 물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죠. 그런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런 그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권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 삼으실 때도 사무엘에게 명해서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기름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니까 어떤 힘이 생깁니까? 그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졌습니다. 12사도를 보내실 때도 지금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20명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권능의 표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이 다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계시면 거기에는 권능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영적인 전쟁과 같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무장할 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본문으로 가서 9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뭘 할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이거죠. 근데 이 70인에게 주신 사명, 병자 고치는 거하고 하나님 왕국 선포하는 거, 이것은 70인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면 12사도에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을까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9장, 바로 누가복음 9장이니까 9장 2절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더라. 여기 보면 12사도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에게 12사도한테 주셨던 그런 사명보다 좀 못한 사명을 주셨나라고 그런 각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 지정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그때 지상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 제자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11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또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조금 더 많아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거기에 보니까 11 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11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 적어도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숫자가 좀 줄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선교의 달의 그 핵심 구절로 앞에 같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그때 11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혹시 누가 빠졌는지 알아요? 네? 야곱? 아니고 또 다르잖아. 의심 많은 사람이 하나 빠졌어. 도마가 빠졌어요. 근데 도마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죠. 도마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은 그 명령 들은 사람만 해당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마는 빠졌지만 그 나머지 도마를 포함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2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올리벳가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 위층 방에 올라가니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함께 머물렀더라. 그 숫자를 써보니까 11명 맞더라고요. 14절에 보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거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1 사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었으니 한두 사람은 아니었죠. 그 15절에 가보면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한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래 되어 있죠. 이름의 수가. 이름을 다 적었다는 얘기지.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마디로 회원 목록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는 이미 교회가 성립이 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누구한테 보여줬는지 쭉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한꺼번에 제일 많이 보여줄 때가 몇 명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제일 많은 사람들 보여줬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보다 더 많아. 그 중에 이제 120명이 남아있던 거죠.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그분께서 몇 명 이상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500명 이상의 형제에게.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봤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고,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들은 찐 제자예요. 찐 제자. 근데 그 제자 중에서 120명이 이제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거지. 그럼 500명이 봤지만 나머지 120명 빼면 380명쯤 되나요? 380명쯤 되는 사람들은 더 바빠서 좀 무대를 갔겠지. 바빠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받게 됩니다. 그죠? 그 뒤에 받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오순절날은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는 그런 복음적인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전도를 하는데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랄까요? 태도랄까? 그런 부분까지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그분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도시와 지역으로 그들을 자신의 얼굴 앞에 몇 명씩 보내시더라. 수씩 보내셨죠?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고 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늘 계시면 주님이 하시고 그냥 옆에 따라가만 있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 보내시잖아요.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희들 둘씩 가. 왜? 주님은 안 계시니까. 물론 주님이 영적으로는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만 둘씩 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려면 얼마나 좀 뭐랄까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가면 아무래도 그게 훨씬 힘이 되죠.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판결 뒤집는 그런 경우.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이 그 포도원을 뺏고 싶어.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신실한 사람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줄 수 없어. 당신이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그걸 남편한테 들었잖아요.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이가 당신 왕 아니요?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죠. 왕이 뭐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기다려보시오. 그리고 저는 그 거짓 증인들 둘을 내세워가지고 저 아합이 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는 그 결국은 아합을 죽여버리잖아요. 아합이 죽인 게 아니라 아합이 찾으려고 했던 그 포도원 주인, 그죠? 나봇이라고 하는 그 주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죠. 거짓 증인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둘의 증언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해서 그 증언과 지금 되지 않았죠. 몰몬 교도들도 둘씩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둘씩 다닙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신천지 자매들도 둘씩 이상씩 꼭 와서 혼자 안 오더라고요. 왜 둘씩 오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자매 혼자 이렇게 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참여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전도하려고 싸우지 마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 다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승질 나가지고 욕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평, 접근하는 방식은 화평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아들을 예비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돼요. 화평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지 않으셨으면 굳이 거기서 싸우면서까지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 누가복음 9장 그 앞에 9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주께서는 우리가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환영 안 한다고 불을 내려서 아주 그냥 멸해버릴까요?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5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뭐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좀 이제 점잖게 표현했는데 제가 기억한 것은 너희들이 정신없는 말 하고 있구나. 응? 정신없는 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멸하러 왔냐 이놈들아? 사도란 놈들이 응? 그렇게 이제 혼을 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은 다투지도 않았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도 않았어요. 연기나는 심지라는 것은 다 기름 말라가지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얘기죠. 끄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다투지도 않았고 이거는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외치지도 않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외친다 그 얘기는 막 큰 소리 외치나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큰 소리 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뭐 하면 막 다투기도 하지만 큰 소리를 쳐가지고 막 혼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투는 거 말고 그런 것이 아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상한 갈대가 상했으니까 이거 못 쓸 거야. 어? 왜 팽개치고 심지어 꺼지는데 다 기름도 없는데 이거 다 꺼버리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얘기했지만 헤세드 생각이 납니다. 헤세드 생각하죠?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런 의미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리스도도 보내주신 거고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도 전해주시는 거라고. 우리를 아끼시는 거라고. 그 긍휼이 없으면 복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인 거 알아요. 알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앞대해도 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으로 항상 대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평의 아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3절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 길들로 가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른 데서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귀에 듣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주 그냥 편안한 환경 속에 보내는 게 아니고 마치 어린 양을 보내는데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 보내는 것 같으니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그냥 막 내세우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건 꼭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하게,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10장 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너희를 영접해 주면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알고, 그들이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하는 걸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9절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들을 고치려면 아까 얘기했던 권능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사모님이 그 계단 잡고 올라가잖아요. 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이면 그냥 손 한 번 대충 그냥 깨끗하게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권능을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으면 그 경험을 못 해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받더라는 그 경험만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나요. 이거 했는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잘못됐네? 제가 잘못됐네? 제가 잘못된 거죠. 주님은 100% 들어주시는 분이고 100% 오르신 분이고 100% 선하신 분이고 100% 오르신 분이에요.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주님의 그 요구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70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0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인해 마귀들조차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사실 하나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더이다 이게 훨씬 낫겠죠. 표현상. 아무튼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그 전도 결과 보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마귀들도 우리들에게 굴복하더이다.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웠는데 지금은 아예 그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마귀의 세력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못당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성령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준행하되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화평한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고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행하는 데 있는 거지. 그 행할 때 한 걸음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